오늘 우리 예배 중에 또 긴급 재난 문자가 왔네요. 상주에서 지진이 일어났답니다.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데 3.9인데 만약에 그 6 이상이 되면은 사실 우리는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사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싶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이 나의 피와 살이 되고 또 내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들으셔야 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흔히 경찰과 같이 교통정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은 저 형제한테 필요하고 이 말씀은 저 자매한테 필요하고 그렇게 이제 교통정리를 합니다. 근데 정작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유익이 없고 또 변화도 없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그 요한일서 4장 1절 2절에서 성육신에 대해서 교제해 볼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2절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노 형제는 마이크로 좀 소리 내어 읽어주세요. 자, 시작. 네, 지난번에도 이제 4장 1절로 교제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 당시에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그 기독교 안에 이단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단은, 오늘날 이단은 새로운 이단이 없습니다. 모두가 과거에 다 나타났고 약간씩 변형되었다 뿐이지 누군가 특별하게 어떤 이단적인 교리를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이단적인 교리를 잘 살펴보면은 이미 과거에 다 나왔던 이단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오류와 문제점이 뭐냐면은, 자기가 모르고 자기와 다른 교회면은 무조건 이단 취급합니다. 도대체 이단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자기와 다르니까, 또 흔히들 교파가 없으면 이단이다, 또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으면 이단이다,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으면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정말 너무나 어이없이 성경적인 기준도 없이,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저 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니까 이단이다, 이렇게 너무나 쉽게 단정내어 버립니다. 이것보다 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은 없습니다. 이단은 다르게 말해서 본질적인 그 구원, 생명이 없는 것,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다르게 가르치면 다 이단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복음을 분명히 가르칠지라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이제 비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하는데,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같지 않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적인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일치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단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복음은 쉽게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갖느냐가 이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속죄가 영원한 속죄고, 이것이 100% 은혜로 믿음으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고 또 그들은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한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되고 비본질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 구원의 복음과 그는 관계없이 구원과 상관이 없는 그 부분,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사랑으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 신토불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같은 마늘이라도 의성에 심으면 육종 마늘이 되고, 또 강원도 감자는 특별하게 맛이 있고, 또 요즘 유행하는 홍감자도 속이 노라면서 또 보통 감자보다도 또 영양가가 더 많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땅의 토질에 따라서 그 식물이 다르게 자라듯이 이 교회가 각각 교회 지역마다 또 문화마다 시대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교회에 대한 어떠한 정확한 어떤 기준 표준서 매뉴얼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성령님께서 가르치실 것이다 하는 이 한마디 말씀만 주신 겁니다. 결국 성령님이 영이시고 또 그 형편에 맞도록 우리를 다양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이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로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도 예배를 이제 성찬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올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그 성육신에 대해서 오늘 좀 교제해 볼까 합니다. 그 뒤에 5장 6절에도 보면은 예수님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로만 임하신 것이 피로 임하셨고, 그리고 이를 증거하시는 성령이신데 물과 피와 성이 하나다. 이런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의 해석은 상당히 여러 가지고 또 쉬운 그런 해석이 아니고 또 한 가지만 주장할 수 없는데,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 곧 육신으로 임하신 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과 피를 얘기할 때 주님이 분명하게 하나님 대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게 물과 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사가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입니다. 그리고 세포의 99%가 물이고, 그리고 혈액의 94%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생할 때 양수에서, 어머니 양수에서, 그리고 이제 출생할 때 사실 출생할 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이 피가 이 육체의 생명입니다. 레위 17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과 피는 이 완전한 인간의 어떤 모습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5장에 나오는 물과 피로 오셨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이 증거하시고 이 셋은 하나다고 하는 것은 그 물과 피로 임하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하시고 조명하시고 감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칭의라고 얘기했죠. 구원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나누면서 칭의,
구속, 화목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정적인 의미에서 구원을 칭의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이 되게 한다기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이것은 화목이다. 원수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업적인 용어로 구속, 리뎀션이라고 하는 그 구속은 그 상인이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 값보다 훨씬 많은 돈으로 사는 것. 원래는 전쟁 포로를 다시 되싸우는 그 리트론이라는 그 헬라어에서 나온 이 단어가 구속인데 이 구원할 구자, 속죄할 속자를 써서 우리가 마치 묶여서 포박되어서 경찰에 연행되어 가는 구속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속죄받고 구원받는 그것을 구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구원의 그 의미인데 이러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육신에 대해서 사실 이제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성육신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이것은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비밀이라는 헬라어는 뮤스테론인데 이것이 이제 영어 미스테리로 이제 영어가 되는데 이 뮤스테리온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지만 그 가운데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인간관계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인간으로부터 나왔는지는 그 시간과 문제와 고난과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검증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말로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물질 세계에서 이 초자연적인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신령한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제한적이고 또 그것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끝까지 견디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다.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 있다면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인간으로부터 비롯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은 그 구원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됐다면 아무리 큰 어려움, 우리가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성육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다 알 수도 없는 같이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하면 머리가 돌 것이다. 하지만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너희 영혼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몸도 자기 자신의 몸도 다른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성육신에 대해서 또 이해하고 또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에 대해서 금방 읽은 말씀 중에서도 이단적인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두 가지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고 지금은 모양을 바꿔서 다른 가면을 쓰고 나타나 있는데 그것이 가현설과 단성론입니다. 가현설은 뭐냐? 이것은 그 당시에 헬라 시대에는 그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플라톤의 그 이원론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육과 영을 구분했습니다.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 하고 이런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가연적으로 마치 오늘날 홀로그램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3차원의 동영상과 같이 예수님은 가연적으로 그냥 모양만 이렇게 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실 때는 발이 땅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실 수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그림자가 없었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하면서 가연설을 주장하는 이단이 있었고 또 하나는 단성론이라고 해서 예수님은 한 본성을 가지고 계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 신성을 강조한 단성은 그 신성을 강조하면서 인성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인성을 강조하는 단성론은 그 신성을 약화시키면서 신성을 비하시키든지 인성을 신격화시키든 그와 같은 오류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에 대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수많은 논쟁이 있었고 또 정말 피 터지는 싸움이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회의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325년에 니케아 그 공회에서 그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아리우스를 이단시했고 그리고 또 이후에 451년도에 칼케돈 회의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그 신조를 이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겠는데 그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희석시키고 왜곡시키고 축소시키고 변형시키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지만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됩니다. 2주 전인가 수요일날 시편 23장을 하면서 거짓 목자에 대해서 제가 교제를 했습니다. 거기 나중에 살펴보시면은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 거짓 목자가 어떠한 자인가를 이제 제가 나름대로 여러 군데 성경을 찾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짓 이단과 목자 선지자가 교회 역사상 계속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날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올바른 가르침이 참 필요합니다.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은 이제까지 어떤 행함에 있어서 살펴봤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빛 가운데 행하고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행하고 거짓을 행하지 않고 그리고 의를 행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와 같은 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구원받은 증거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 행함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리적인, 지식적인 그러한 가르침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런 교리적인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은 반드시 우리는 잘못 행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귀의 속임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도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성화도 불완전하고 또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성경적인 공부, 그리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고 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육신에 대해서 이미 지금부터 거의 1500년 전에 이단과 심한 투쟁 속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신조를 다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인격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다, 옛사람의 성품과 새사람의 성품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신적인 속성 그리고 인간적인 속성이 다 있는데, 흔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다가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의미를 사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칼케돈 신조에 나온 것처럼 그 두 본성이 서로 연합되어 있지만 서로 분리되지 않고 서로 혼동되지 않고 또 서로에게 섞여서 섞여버리는, 혼합이 되지 않는,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그 신성의 성품과 인성의 성품이 완벽하게 공존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우리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신성에는 어머니가 없듯이 인성에는 아버지가 없다.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되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시면서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아버지가 없이 출생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이유는 아담의 죄를 물려받지 않고 죄가 없이 출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녀 마리아가 죄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처녀 마리아도 죄인이었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죄와 상관없이,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범치 않고 죄와 상관없이 그와 같이 완전하게 의로운 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여자의 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육신 하셔야 했던 것은 왜 그렇게 성육신 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이것은 또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으로서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 죽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서는
죽으면 끝입니다.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단이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인류가 사단을 대적을 해도 이길 수 없는, 게임이 안 되는, 비교가 안 되는, 싸워볼 필요도 없는 열등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첫 번째 피조물 사단을 이길 수가 있고 그래서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성육신은 출애굽기부터 나오고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에도 나오듯이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자신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한 것처럼 이 우리 피조물 죄인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이제 한 얘기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제 이 태양계에서 이 태양은 지구보다 한 109배 정도 큽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있는 은하계는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있는 우리 은하계라고 하는데 이 반지름이 5만 광년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서 2.7만 광년의 우리 태양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은하계에 태양과 같은 별이 1000억 개가 있습니다. 그냥 듣기만 들어도 실감이 안 나죠. 자, 조금 더 실감나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지금 가까운 별자리 중에 하나 오리온 별자리 아시죠? 오리온 별자리 그 별 하나가 베테우스라는 별인데 이 베테우스라는 별은 초적색 거성이라고 분류가 되고 이 베테우스 별의 크기는 태양과 비교한다면은 만약에 그 베테우스 별을 우리 태양계에 두면은 그 크기가 태양 가까이 수성보다 크고 금성보다 크고 지구보다 크고 화성보다 크고 목성까지 태양 거리가 7억 7,580만 킬로미터인데 목성 궤도 가까이 가는 지름이 7억 킬로미터 되는 별이 베테우스 별입니다. 상상이 가지 않죠. 그리고 그 베테우스 별은 태양으로부터 64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빛이 640년 가는 거리에 이 베테우스 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테우스 별은 지금 완전히 별의 노년기에 속한 별이라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별이 폭발한다는 것은 수소 원자가 핵 융합을 해서 그 손실된 질량만큼 에너지가 빛으로 나오는 것이 별인데 그 수소 그 융합이 거의 끝나면서 계속 더 질량이 큰 원자들이 만들어지면서 중력보다 그 원자에 밀어내는 그 전자기력의 힘이 더 크면은 폭발하는데 이 적색 거성 태양도 이제 한 50억 년 뒤에는 적색 거성이 되면서 지금보다 더 크게 됩니다. 그러면서 폭발하는데 그렇게 이 베테우스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막바지에 수소의 핵융합이 거의 끝난 상황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폭발한다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핵폭탄이 터지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이 지구에 미칩니다. 그것은 방사능입니다. 그 감마선이 이 지구로 조금이라도 날아온다면 지구상의 생명체는 하나도 못 삽니다. 이것은 우리 은하계에 있는 태양 1000억 개 되는 별들 중에 하나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성육신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쉽게 성육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우주는 지금 우리 은하계 같은 또 은하계가 또 한 1000억 개가 더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관측한 것만 도저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는 겨우 이 땅에서 지진 3, 4, 5, 6 정도의 진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느끼는데, 이 우주를 조금만 살펴본다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어,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흑암의 근수에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와 같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가 15절부터 나옵니다. 15절,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예수님의 어떤 신성에 대해서 이제 몇 군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골로새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것을 볼 때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했고 예수님께서 창조했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함이고 그분 안에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프린트물 나눠드린 것은 적어도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15년 정도쯤 된 겁니다. 수요일마다 이제 그 성경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굉장히 많이 구절을 제가 정말 시간을 많이 들여서 구약성경, 신약성경 다 찾아서 기록해서 놓은 겁니다. 그 중에 보면 제가 잠깐 보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인데 에라고 해서 잘못 이제 오타 난 것도 있긴 있던데, 시간이 되시면 찾아보시면서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신가를 그분의 이름에서, 그분의
능력에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가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기록했다면 복음서에서는 그분이 행하신 것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느 가버나움에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가 있는데 이 중풍병자가 꼼짝을 못하니까 침상체에 4명의 친구들이 가족들이 메고 와서 예수님께 가서 고침받게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꽉 차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평평한 지붕이어서 지붕을 뜯고 그 위에서 줄로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내리겠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소자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누구간데 감히 죄 사함을 얘기하고 죄 사함을 주었다고 얘기하는가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 묻겠다. 이 중풍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이 쉽겠느냐,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 쉽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했죠?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은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느 것이 쉽습니까? 예? 둘 다 쉽죠.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날 못 고치는 병 중에 하나가 중풍입니다. 중풍이란 이 말은 원래는 뇌졸 중풍의 줄임말입니다. 중자가 가운데 중자를 쓰는데 뜻이 다릅니다. 맞다, 부딪히다 하는 가운데 중자가 또 다른 맞다, 부딪히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뇌가 갑자기 바람을 맞다, 바람을 맞아서 넘어진 것처럼 우리가 쓰러지는데 뇌졸 중풍은 두 가지가 있죠. 뇌출혈과 뇌경색. 그러니까 뇌혈관이 막히든가 터지면은 반신불수가 됩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그럼 빨리 하지 않으면 뇌경색이 되면은 유로키나제를 몇 시간 안에 맞으면은 그 경색된 걸 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키나제가 많이 있는 것은 어린아이의 오줌에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오줌이 약이 된다고 했던 말이 그겁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학적으로 분석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참 놀라운 지혜죠. 그리고 뇌출혈이 되면은 지금으로서는 저희 오천화제가 유명한 신경외과 원장인데 대구에서 제일 큰 뇌졸 질환 그 전문 병원의 병원장입니다. 그런데 그 아재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뇌출혈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머리 뚜껑을 열고 그냥 피 나는 곳을 지혈하는 것밖에 못하지 다른 건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중풍을 지금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에 있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중풍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친구들의 믿음과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사용해서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중풍병자를 단숨에 고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8장 5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라고 했습니까?
있느니라고 했죠. 예수님은 항상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난 연도는 BC 2166년입니다. 자,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계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조금 쉬울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베테우스라는 별이 태양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 했습니까? 640광년 그랬죠. 그래서 640년 동안 빛이 가는 거리에 베테우스 별이 있는데 실제로 그 별은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베테우스 별은 640년 전의 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오는데 640년이 걸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이 시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순간 이동을 해서 베테우스 별에서 지구를 보면은 640년 뒤에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 첫째 날 빛을 만들었다. 이 빛은 만들었다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물질을 만들었고 두 번째는 시간을 만들었고 세 번째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전부 다 빛의 전자알갱이가 튀어나와서 그것을 보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연히 저절로 시간이 지나서 진화되었다면 눈과 같은 정밀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눈이 하나, 두 개가 7g밖에 안 되는 작은 거지만 이 망막에는 시신경이 있는데 원추세포와 간상세포 두 가지 세포가 있습니다. 간상세포는 막대 모양의 세포인데 그것이 한 1억 300만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암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원추세포는 원뿔 모양인데 이것이 한 700만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색깔을 구분합니다. 자연계 256개 색깔 이상을 우리 눈은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빛이 없으면 하나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빛이 곧 빛의 움직임으로 사물을 보게 하는 것처럼 모든 물질은 이 빛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곧 이 물질이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물질이 된다는 것이 바로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공식 E = mc 자성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빛은 또 얘기하면은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파동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을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측을 하면은 입자의 성질이 나타나고 관측을 하지 않으면 파동의 성질이 나타나는 정말 도깨비 같은 이 빛조차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는 빛이 유일하게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같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임을 또 나타낸다고 이제 생각하면은 조금 비유적이지만 별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와 같은 행함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과 또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은 분명하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3번이나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태여 다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분 안에는 완전한 하나님이 존재하셨고, 그리고 또 다르게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무엇이냐? 죄가 없다는 것 외에는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엄청난 이 신비를 어떻게 왜 성육신 하셔야 했던가를, 또 성육신에 대해서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자, 우리는 이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는 이 말씀을 또 잘못 해석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되심을 포기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그분의 이름을 찾더라도 80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엘로힘, 엘샤다이, 또 아헤, 그리고 아도나이, 이 네 가지 이름이 계속 복합적으로 그때마다 이름이 이제 붙여지면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나 크신 분이라서 한 가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약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영이시고 빛이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버리셨다는 것이 이 말씀의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은 이 하나님과 동등됨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이 아니라 육체가 없는 영이시고 빛이시고 그리고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그와 같은 속성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려야 될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그것은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그 죄가 무엇이냐?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하고 쫓겨났고 우리가 행한 대로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가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 인간은 죄가 인간이 감히 하나님이 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됨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 사망 안에 들어가셔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깨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몸을 입게 하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에게 있는 신적인 그 속성이 우리에게 증가되고 유전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물과 피를 가지고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첫 번째 인간이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로 피가 흘려졌는데 예수님은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저질러 놓은 모든 불의함과 불순종을 그대로 그것을 밟으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육신을 말씀하기 전에 우리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또 읽으면서 이 말씀을 또 해석을 해야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람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갖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주어 아무에게든지 형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무릎을 꿇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 우리는 이 성육신에 대한 그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왜 사도 바울이 여기에다가 기록했는가? 그것은 그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성숙한 교회고 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첫 번째 성인 빌립보 교회에서 그 감옥에 들어가서 또 그 루디아를 만나서 그렇게 이제 교회가 세워졌고 이후에 계속 바울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동력하고 도와줬던 그런 교회였는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유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자매가 서로 다툼이 있었고 또 성도들끼리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성육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비록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칭의는 완전하지만 성화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마치 오순절에 누룩 있는 떡을 드리고 그리고 오순절에 누룩 있는 떡을 드린 것처럼 그리고 지금 이 교회에도 사실 이제 누룩이 있으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뭐냐? 그것은 바로 너희가 서로 다 남을 자기보다 더 뛰어나고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서로 존중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히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교만이 계속 자라납니다. 어떻게? 마치 손톱 발톱이 자라듯이 머리카락이 또 수염이 자라듯이 우리는 계속 자랍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으면 어느 정도 성화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도 있죠. 자, 우리가 무조건 알든 모르든 잘라도 또 자라나는 이 손톱과 발톱과 머리카락처럼 우리 안에 교만은 죽을 때까지 드러납니다. 교만하면 다툼입니다. 그리고 다툼의 중심은 허영, 교만입니다. 이것을 우리 인간의 분리, 다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겸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고 그 겸손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헬라 시대의 겸손이라는 단어는 종으로서 비천하고 그리고 비굴하게 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사람이 되신 것은
진정으로 그분이 사람이 되면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죄를,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성육신 하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다투고 모욕을 당하고 욕을 당해도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보다 절대로 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욕먹을 만큼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제발 다투지 마라, 겸손해라, 서로 니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내가 선생이 되었지만 너희들에게 발을 씻겨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육신을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육신의 그 신비를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성육신은 천국에 가서까지도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신다는 것보다 우리를 더 겸비케 할 것은 없을 겁니다. 왜냐? 이 무한한 우주를 창조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 몸을 입고 오셨고, 이제 분명히 그것은 이 우리의 죄된 육체가 아니라 부활의 몸, 신령한 몸, 영적인 몸, 하늘에 속한 몸을 입고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부활의 몸을 입고 계셔야 된다는 것보다 더 우리를 그분 앞에 엎드리게 하고 경배드리고 찬양과 감사를 드릴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드리는 이 성찬 예배에 결심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마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형제들이 되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짧게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성육신하신 주님, 내가 무엇이 안 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자기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인간의 모양을 오셨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완전한 희생과 사랑, 겸손 앞에 어떻게 우리가 입을 열어서 언울하지만 그렇게 감사로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이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서로 연합하여서 다투지 않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면서 주님 앞에서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친교로 주님 오실 때까지 교제하면서 우리가 자라가고 성숙되어 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감사합니다.